구약성경 726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짐승이나 기계가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어의 눈물, 거짓 눈물이라는 뜻인데, 악어가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면 자기 덩치만한 먹이를 꿀꺽 삼킬 때 그 먹이가 목 근처에 있는 눈물샘을 쫙 누른답니다.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는 것, 바로 그것이 악어의 눈물입니다. 동물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사람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눈물을 먹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능력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이 눈물은 나약함과 실패라고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그룹 BTS,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BTS의 노래 중에 피, 땀, 눈물이 있습니다. 벌써 10억 명의 사람이 넘게 그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 보면 피, 땀, 눈물이라고 하며 그 피, 땀, 눈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그 다음 가사에 나옵니다. 내 몸, 피는 나의 육체, 그리고 땀은 마음, 나의 마음, 그리고 눈물은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피, 땀보다도 눈물은 더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피땀 눈물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1940년 5월 10일, 그날은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 윈스턴 처칠은 영국 수상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겠습니다. 난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윈스턴 처칠은 취임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처칠처럼 눈물로 기도한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날 터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느헤미야는 앞부분에 좀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지 역사에 대한 회록과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역사 해설입니다. 그 역대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역사 기록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40년 전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은 불타 파괴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세계 역사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아마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해서 스파르타군과 페르시아군이 전쟁하는 영화.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 바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의 아들인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고 7년째 되는 해에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 나라 백성 중에 혹시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라. 다시 가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러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슬르월은 오늘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2월 달입니다. 겨울입니다. 그리고 수산궁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청주에 있는 청남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좀 따뜻한 곳에 별장을 짓고 살았는데 바로 그것이 수산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는 공무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하나니, 자기 형제 하나니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던가요? 그곳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궁금해서 찾아보십니까? 핸드폰에 늘 검색하고 사십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아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자녀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들어보셨습니까?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치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아마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좀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전화해서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왜 여러분을 괴롭혔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좀 성도들 괴롭히라고. 기도 제목 좀 받아내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여기에 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새벽마다 앞자리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고 여러분 자녀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나니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파악을 해서 핸드폰에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대통령 잘 뽑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관심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며칠이 지났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국회에 어떤 법안이 올라와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몇몇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내 임기 동안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우리가 반대할까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다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 차별하지 말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 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고. 이 모든 걸 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차별이다. 그러니 벌 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학교에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됩니다. 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평등법입니다. 평등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안이 상정되지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그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그 곳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곳 상황은 어떤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들은 고향 소식이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걸 듣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이민 3세대입니다. 할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를 낳고 그리고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그 나라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지금 있고 있는 수산성에서부터 수산궁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30km입니다. 뭐 거기서 일어나는 일, 130km 떨어진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130km가 아니고 1300km. 그 먼 곳
모릅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건 마음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자들이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초대교회의 마지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 그는 정말 초대교회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 하면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사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뭘 그렇게 우냐고 물었더니만 내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모니카는 32년 동안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딱 32년 만에 어거스틴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손을 붙잡고 너무 기뻐서 이제 그 마을 앞에 있는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강이 어떻게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때 모니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강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네가 나를 떠나갔던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강은 변함없이 똑같다. 네 눈이 바뀌었고 너의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모니카가 32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칠의 피땀 눈물 말씀을 드렸죠. 1940년 5월 10일 영국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피땀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수상으로 취임하고 보름 후 5월 25일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 해변 도시인 덩케르트에 독일군에 의해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15km 앞까지 독일군이 압박을 해온 겁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바다고. 이제 독일군이 총공세를 하면 영국군과 연합군 33만 5천 명이 몰사합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영국 국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처칠을 향하여서 이제 보름밖에 되지 않은 수상 처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수상이 뭐하고 있느냐고, 지금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고. 그러나 처칠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칠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토에도 아무런 대꾸가 없자 국회의장이 고태를 내리치면서 처칠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졸고 있어요.
그러자 처칠이 눈을 뜨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국회의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33만 5천의 영국군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를 선포하고 이 소식이 온 영국에 퍼지면서 그날 온 영국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부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졌는지 독일군의 탱크가 덩케르트로 진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푹푹 빠져서 꼼짝달싹을 못한 겁니다. 독일군의 비행기가 악천후 때문에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33만 5천 명의 영국군은 무사히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덩케르트 철수가 실패했다면 아마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프랑스, 영국, 온통 히틀러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칠의 눈물의 기도,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그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눈물이 흐르는 대로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다 솟아오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다 담으시고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 치며 흘리는 눈물의 그 기도를 가슴 벅찬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